휴일이지만 하나님 전 예배를 기억하고 나와주신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사무엘상 책거리를 합니다. 언제 끝이 날까 했는데 또 이렇게 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참 재미있게 묵상하고 또 재미있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마지막 내일 같이 축제하는 마음으로, 잔치하는 마음으로 또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의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전체에 펼쳐진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또 왕정시대의 시작은 서로 묘하게 겹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두 통치자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서로 협력하면서 또 동시에 서로 견제하는 과도기를 보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무엘에게 상당히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마지막 모습은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일으켜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 과도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미 사무엘은 세상을 떠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의 마지막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멘.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은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밀리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전쟁을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기 바빴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칼에 이리저리 쓰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전쟁을 대충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그 후계자를 추격하여서 제거하는 그런 전략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땅을 확보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후계자들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의 마지막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그리고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가를 직접 공격한 결과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나라의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왕이나 장수들이 이렇게 쫓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은 싸움에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전투가 밀리더라도 그 장수들은 보호하는 것이 그 전장에서는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승전하고 있어도, 아무리 전세가 좋아도 장수를 잃고 나면 사람들이 혼비백산, 전형을 이탈하는 것이 전쟁터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은 밀리더라도 장수는 보호하는, 다른 곳은 빼앗기더라도 왕은 보호하는 것이 전략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가를 블레셋이 직접 공격했고 또 직접 공격하면서 그 성과도 얻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가를 직접 공격한 그 블레셋의 의도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약간 결연한 의지 같은 것이 엿보입니다. 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지금 경쟁하고 있는 라이벌이었던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언제나 블레셋은 전력상으로는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무기, 칼조차, 제대로 된 무기조차 사울 그리고 요나단밖에 갖고 있지 못했을 때 블레셋은 그 전차가 있을 정도로, 블레셋은 병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늘날로 치면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력상으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항상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침략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리고 매번 침략했을 때 그렇게 패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전략, 블레셋의 무기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최첨단 무기였던 반면에 이스라엘의 전략, 이스라엘의 무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략에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항상 이겼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항상 거두었던 것이 사무엘상 전반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에게 기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패할 뿐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같은 날 전사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전략적으로 또 그 여러 가지 첨단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전과는 다른 듯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단순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집안, 사울의 왕가를 노리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이 활에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아멘. 마지막 모습이 어땠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 4절 말씀을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마무리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울은 마지막까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무리 짓지를 못하고 그저 자기를 무기를 든 자에게 그저 내가 더 큰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여기서 끝내자, 이런 정리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상을 입은 사울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아서 블레셋의 포로 가다면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무기를 든 종에게 자신을 찌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게 그렇게 왕의 명령이었지만 이 명령만큼은 쉽게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종이 망설이고 주저주저 하고 있자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무기를 든 종도 따라 죽음을 택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이렇게 계속 전염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왕이라고 불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을 때에 그 좋지 못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상한 모습으로 전염되는 것이 이 마지막 본문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일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무기를 들고 수행하던 종이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들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요단강 건너편까지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냥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사이의 접경지대 그 지역만 차지하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같으면 그냥 한 성읍 몇몇 땅을 차지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런 정책을 펼쳤지만 지금은 자신의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하느냐 하면 요단 동편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전쟁을 치렀던 지역 이외의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주민들이 이 전쟁의 참패의 소식을 듣고 성읍을 버리고 두려워서 그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오늘날로 치면 자발적인 난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피난민이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요단 동편까지 무혈 입성하고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최후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진짜 왕을 고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보고 그 전체 백성을 돌보실 수 있는 그 왕을 기다리고 고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야기는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취할 것이 있는가 보려고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땅으로 나갔다가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단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라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멘. 참 잔인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암울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의 시신을 훼손했고 성벽에 전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적들인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발끈하지 말아라. 더 이상 뭔가 우리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마지막 모습은 이처럼 비참했습니다. 초대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의 교만, 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사무엘상이 요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말씀이라도 들었던 사람들은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빛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던 그 사람들은 엘리처럼 또 사울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왕의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사울은 아쉽게도 왕이 되려는 욕심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왕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비참하고 또 처절할 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한때 왕이었던 사람의 시신이 비웃음거리가 된 이 모습을 안타까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된 직후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도와주었던, 사울이 온 힘을 다해 도와주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갚을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돌아와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고 슬퍼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이 일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그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도망쳤고 두려워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때 자신들을 도와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적진으로 들어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 주었고 7일 동안 금식하기까지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최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최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마지막을 평생에 행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사울도 한때는 예언할 정도로 신실했고 선지자 중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실했고 또 백성들을 위해 가장 앞서 나가 싸울 정도로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때 그랬다는 것을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하는 신앙은 항상 이렇게 불행한 결말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그 추억이 더 나은 오늘로 그리고 더 나은 내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사울과 같은 이런 비참한 결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그를 버리셨지만 그래도 사울의 인생의 이야기가 마지막 그의 선행, 마지막 그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마무리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왕이라는 화려한 자리에 있어도 그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화려하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남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사울처럼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칫 불순종하거나 자칫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그만큼 추락하게 되는데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나 어떤 직책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왕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순종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처음 마음을 버리고 이 일에 실패합니다. 진짜 왕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간은 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떤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왕처럼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빛나는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높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인생 사시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